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아하시니 그가 가문에 나로 먼저 와서 내 부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다윗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문에 주여 내가 그를 죽게 하리라마는 나로 먼저 내 발을 잡을 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일체에 손에 징계를 잡고 길을 걸어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그 언어 자체가 편하신가요?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어떻습니까? 편하셨다는 분들, 할렐루야. 편하셔야만 됩니다. 아멘. 특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고백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우리 심령까지도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하셔야만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남자 집사님들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끌어나와서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그 귀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프라하니 교회가 이런 우리 모두 고백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집사님 보면 너 주체가 안 돼. 너무 사랑해. 그런 고백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 프라하니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사랑의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날마다 증거되어지고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축복에 그 모든 것들이 흘러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 요셉에게 물었습니다. 요셉아, 너는 뭐가 지금 제일 중요하고 좋니? 확확한 카드. 너다. 혹시 우리 어른들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갖고 노는 카드가 있습니다. 뭐 확확한 인형이라든지 뭐 장난감. 어떨 때는 카드를 손에 들고 자요. 살짝 끌면 꽉 잡습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실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막 이런 말들이 나올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생명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자녀입니다. 제 부모님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제 차입니다. 남자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렇듯 세상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묻는다면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딱 언론적인 대답을 하시면 앞에 자꾸 앉으셔가지고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번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던데 앞에 앉으셔가지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돈 맞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족, 아내, 자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좀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정직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욕하지 않습니까? 쟤네도 정직하지 않다고. 우리 좀 그렇게 살지 않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집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물질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하는 것은 이 중요한 것들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같이 은혜로 나누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을 물을 때 이런 다양한 대답들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묻는다면 이런 대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목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으면 목사니까 먼저 주님이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백이 우리의 모두에게 동일한 고백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혹시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이 넌 크리스찬인데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있어서 어떠한 위치, 어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방금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저는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저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이나 어떠한 것도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적인 한 인물, 예전에 그냥 성인이었던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그런 대답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에 어느 정도의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에 어느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에 첫 뒷전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제일 앞에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그닥 고민해보지 않았다면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10년 가운데 한번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무리들과의 대화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이들 무리들의 대화의 수준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대화 수준의 높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적과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이 무리들 역시 동일하게 봤기 때문에 이들의 대화 수준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와, 이분의 역사하심, 이분이 병 고치심, 이분의 이적들, 이거는 일반 사람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분께서 이 시간 임재하셨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무리들 가운데도 분명하게 생각하고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을 저는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계속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던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이 무리들은 부러워했을까요? 부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부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12를 데리고 다니시는 그 모습들을 이 무리들은 굉장히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렇게 계속 조조조조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꼽사리 나도 끼어서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러운 마음들이 이 무리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무언가 나에게도 그런 현상들, 그런 능력들, 그런 길들을 가고 싶어하는 욕심이 이 무리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모습들로 다 다가오고 있는 이 무리들 보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오늘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9절에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를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장사를 그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먼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추측해보건데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 양반이 계속 따라다니다가 뭔가를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탁 던집니다. 나를 따르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이고, 따르긴 따라야 될 것 같은데 막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싹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집안에 지금 뭔 일이 생겨가지고 이런 걱정거리를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르고 싶은 마음과 걱정거리가 이 마음 가운데 공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주님, 제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참 어떻게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잔인한 것처럼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우리 가족이나 친지를 장사 지내고 따르는 일보다 복음 전파 사역이 먼저 우선시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게 포기하고 오라는 것보다 너의 우선순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육적인 일들보다 영적인 일들에 우선순위 뒀던 주님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영적인 일이 육적인 일보다 우선시되고 앞선다는 원리를 주님께서는 그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합하고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교회들을 참 좋아합니다. 영적인 일이 아니라 육적인 일에 열심인 사람들을 더욱더 좋아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보다 육적인 일들, 어떻게 하면 내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놈이 공부를 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렇죠? 항상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영적인 것보다 우리의 육적인 것, 거기에 먼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게 나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육적인 일에 열심을 내시며 살았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먼저 우선시 두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이 바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하면요, 육적인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착각을 자꾸 해요. 내가 이걸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놓치면요, 내가 이걸 놓치고 육적인 걸 놓치고 영적인 주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육적인 것들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 이걸 잘 결정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2000년 10월 달에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DTS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벌써 한 11년 됐습니다. 그 전에 2000년에 훈련 받을 때 그 전에 사람들이 참 공허했습니다. 많이 피폐했고 그 정신 나간 사람처럼 노래한다고 형편없이 살았고 막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도저히 답답해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제 진보딸이 싸가지고 제 친구를 딸려 보냈습니다. 서울로, 부산에서 서울로 갔어요. 거기 서울에서 DTS를 받는 장소까지 제 친구가 가서 제가 쓸 장소에 제 친구가 옷 같은 거 다 정리해놓고 이 친구가 그 친구 DTS를 받았어요. 나에게 DTS 한 번 더 받고 싶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기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난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엄마는 이러는지, 뭐가 불만인지, 그런 마음이 참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DTS 그 가는 중에도 투덜투덜 거렸고 거기서 짐을 풀고 있는 제 친구도 마음에 안 들었고, 그래서 그 녀석이 죄송합니다. 그 친구가 삶이 조금 험하게 살다 보니까 말이 좀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이해하시고.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로 DTS 한 번 더 받고 싶다 그 말 하길래 제 팀 이야기했어요. 그 키도 저보다 좀 더 크고 덩치도 약간 저보다 왜소한데, 야, 너 DTS 해라. 옷 네가 다 입고 너 입고 나 내려갈 테니까 네가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광수야, 이것을 훈련하고 가라.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9월 중순쯤인가 그 훈련 하나 들어갔습니다. 6개월 과정으로 3개월은 거기서 교육받고 3개월은 전도여행 다니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10월 달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마다 아침에 예배를 드려요.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먹고 또 아침에 이제 9시 되면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 지나고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날 일어났는데 아침 새벽 예배 드릴 때부터 제 마음은 너무 기분이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아침 예배 드릴 때 그 시간에 그 훈련받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그 장소를 벗어나면 참 태교를 당한다든지 문제가 되면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그 가이드라인 설정되어 있는 데를 벗어나서 전화도 하면 안 되는데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뛰쳐나서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집에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할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거의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어요.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이상해서 그때 바로 호주에 살고 있는 큰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수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부산에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전화를 안 받는다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형수님이 할아버지를 지난주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가 태어나서부터 어렸을 때도 저를 항상 데리고 다니셨고 저랑 장난도 많이 치셨던 할아버지. 제가 DTS 가는 날 아침에 할아버지께 인사하면서 할아버지 제가 가서 잘 훈련받고 올 테니까 할아버지 건강하게 계시라고 나중에 가까워서 뵙겠다. 그렇게 인사하고 왔던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훈련센터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가방 바로 예배드리는 장소로 가지 않고 제 숙소로 가서 가방을 막 빼가지고 가방에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냐고 막 옆에서 묻는 거. 같이 훈련받는 다른 지체들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지금 내려가야 될 것 같다. 그런데 학교장 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광수 형제 무슨 일이냐고. 할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저 지금 가야 됩니다. 누구한테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 들었냐? 아니요, 누구한테 듣지 않았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안 받아서 형에게 전화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장 되는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은 지난 주일날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을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연락이 왔었다. 하지만 지금 약 한 달 정도 되는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기에 어머니께 사전 이야기를 했다. 이 때를 놓치면 광수 형제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에 또 언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광수 형제 훈련 잘 이
한 달 보름 정도의 그 중요한 훈련들을 마치고 잠시 외박으로 보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곳에까지 보내실 정도면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셨던 분이셨기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그렇게 하자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더 화가 났습니다. 왜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먼저 묻지 않고 우리 어머니랑 이야기해서 이렇게 일을 처리했는데 학교를 한테 뒤집어 버렸습니다. 난리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장 되는 목사님이 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울고 용서를 구하고, 하지만 광수형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펑펑 울면서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그때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머물러라. 이곳에서 머물러라. 훈련에 임해라. 그렇게 내가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목사님께 고백하고 나서는 제가 할아버지 돌아가셨지만 나중에 제가 가기로 하고 훈련에 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는 걸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만지시는데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가정에서 보수적인 그 교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건지 모르고 컸어요. 근데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만지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느낌이 제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데 감당이 안 됐어요. 감당이 안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체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때 훈련을 제가 마쳤거든요. 제가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그때 포기하고 그곳에 갔다면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일들에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먼저 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들이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에 가장 먼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여러 가지 죽은 것과 죽을 것들을 우리의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제일 먼저 둬야 되는 것은 항상 주님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먼저 두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1절 본문에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역시 예수님보다도 더 소중한 것들을 먼저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역시 그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네. 그러시다면 우리의 삶을 바뀌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바꿔야만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그들은 잠깐 뒤로 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요.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내가 참 강한 사람이면 내가 이 사람께 미안하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우선에 하나님께 먼저 집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역시 주님의 것이나 주님을 첫 번째 순위에 놓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성경 보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은 대답이고 옳지 않은 방법이고 옳지 않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내 바쁜 시간들이 있다면 그 바쁜 시간을 쪼개면 되는 것입니다. 내 바쁜 시간을 일부러 빼야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교회가 좀 멀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아침에 학교 가서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교회가 좀 한국 같으면 교회가 많으니까 학교 갈 때 교회 들려서 오고, 학교 마치고 집에 갈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환경적인 요건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귀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인생 안에 너무 많은 일과 분주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것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새벽에서부터 시작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새벽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집사님 서울 강남에 사세요. 근데 그 집사님 자녀 둘이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 잘 사세요. 근데 경제적으로 참 여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사업체도 2개가 되고요. 저랑 개인적으로 기도 요청할 일 있으면 기도도 요청하고 그런 여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헌금 생활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집사님은 10에 3조, 4조를 합니다. 물질을. 근데 제가 한번 물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국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어렵지 않았습니까? 집사님,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집사님 헌금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어렵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있어서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이 물질이 제 인생의 다가 아닙니다. 목사님, 제 가장 기도의 제목, 기도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2 아들,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 아는 일에 전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이것은 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작년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업체 두 군데 되던 곳을 한 군데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또 연락을 또 하는 중에 안 힘드세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이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막내가 교회에 잘 안 나가려고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집사님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집사님의 그 기도의 간절함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분명하게 채우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복해 드렸어요.
큰아들이 올해 초네요. 대학교 시험 쳐서 고려대학교 들어갔어요. 예,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막 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공동 기도는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이해가 하나님 아는지, 하나님 앞에 뭐 보는지를 더 열중할 수 있을까요? 그 고백들의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작년에가 문을 하나 닫았던 그 가게가 작년 말쯤에 다시 하나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제 기도가, 그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 집사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열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중하는 그 모습. 그 집사님 제가 사업체에 한 번 가서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손님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손님들 뭐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성경책만 보고 있어요. 계속. 제가 한 두세 번이나 살짝 지나가면서 본 적도 있고 방문도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안 쓰시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 기도를 안 들으시는 이유가 없겠다는 모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 번째 자리에 주님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바쁜 이유, 염려와 걱정거리 이유를 먼저 두시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께 엎드리는 그 시간을 간절히 찾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모든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는다면 아마도 가장 슬퍼하실 분은 주님이실 것입니다. 내 자리가 너의 뒷자리가 아닌, 저 끄트머리가 아닌 내 자리가 너의 제일 앞자리인데 왜 내 자리를 저렇게 편개쳐줍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그 슬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주님께서 슬퍼하실 겁니다. 슬퍼하실 주님을, 걱정하고 계실 주님을 더 이상 우리 방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쁘셔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으면 분명하게 문제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에 뭐가 내리죠? 절대 여자분들 마음 섭하게 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면 죽습니다. 이거는 온유에, 여자가 온유에 서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바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기까지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2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우리 육적인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인 영적인 나라에 가면 굉장히 어색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서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주님과 계속적으로 교감하고 친밀하게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삶들을 살기 위해 매일매일 우리 영적인 삶들을 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 땅이, 기독교가 원래 유럽 땅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피폐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들로 자꾸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생각이, 행동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찾지 않으면요, 우리 동일하게 육적인 삶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영적인 일에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가 심판석에 씁니다. 우리 모든 심판석에 서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심판석에서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들에 우리가 분명히 답하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박 목사, 너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나를 몇 번째 돌려? 저에게 물으실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를 첫 번째 자리에 두지 못했느냐? 라고도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로마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행동들, 우리가 살았던 삶들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자리,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돌이켜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감이 있었습니다. 제 비전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인교회,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했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저는 바로 나왔어요. 근데 나오기 위해서 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제가 아시는 어느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 너 지금 어디야? 여기 지금 선교훈련 받고 이제 몇 개월 뒤에 이제 선교사로 나갈 겁니다. 박 목사, 이 생각을 달리하면 안 돼? 뭘요? 그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셨고,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이셨는데, 박 목사, 내 교회를 물려줄 테니까 그 힘든 길 가지 말고 와서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자. 제가 그 목사님 연세가 60 가까이 되신 분인데 제가 형이라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 형 말을 좀 들어주면 참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정말. 이 갈 사람을 좀 보내야지 축복하고 보낼 생각은 안 하고 왜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하시며? 라고 막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선교제에 나와서 선교사를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선교사들이 참 힘들어요. 그 길을, 힘든 길을 그 목사님도 알고 계셨고요. 지금도 매일 오면 항상 염려와 걱정의 말씀밖에 안 했습니다. 사모님은, 얘들은 잘 지내요. 말로 잘 지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교회 한 담임을 맡으려면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제안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쉽게 예약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분명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뒤로 팽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뒷전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런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거 말씀하시면 제가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만지심을 제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주님을 몇 번째 자리에 놓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 그 길이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셨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의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인생, 그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